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은총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역사와 신앙 제64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눈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역사와 신앙 강의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함께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공부하는 이 전체 주제가 뭔가 신학이죠. 신학. 신학. 그래서 지금 청교도 신학원에서 강의가 그 역사, 교회사, 그다음에 조직신학 손원배 목사님, 그다음에 변순복 교수님 그 주경신학이죠. 주경신학. 그다음에 우리 고세진 총장님 성경 고고학. 그렇죠. 또 이제 김학성 교수님께서 교양 과목으로
국민헌법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데요. 이 전체가 뭔가 하면 신학입니다. 신학. 그랬을 때 신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신학은 무엇인가요? 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의 정의에서 포인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상입니다. 신학은 무엇을 공부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의 피조의 세계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와 피조물 그러면 전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학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신학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라는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나 혼자 예수를 잘 믿는다 이 차원이 아니죠. 왜 신학을 공부합니까? 나 혼자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평신도로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살아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가르치겠다라는 거죠. 가르치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르쳐야 할 그 범위가 무엇인가? 하나님 얘기만 해서도 안 되고 혹은 이 피조 세계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 이 전부입니다. 전부. 그런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전체입니다. 전체이고 이 대상만큼 또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관점입니다. 관점.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피조 세계를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이 신학의 관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것을 이 역사, 특히 이 자유주의 신학은 다른 말로 해서 인본주의 신학입니다. 인본주의 신학. 그러니까 그 근본을 사람한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세기에 1800년대죠.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출현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신학이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의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의 피조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이 뿌리가 되어서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타락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잘못된 신학을 바로잡는다. 지금 왜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게 되었나? 신학이 무너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이 무너져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니까 이 신도들의 신앙생활이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바로잡는 그런 일을 지금 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상과 관점 이것은 청교도 신학원에서 지금 새롭게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의 본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까지 신학은 우리는 대상이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인데 이제까지는 대개의 신학은 하나님께 대한 학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님됨이 어디에 드러나 있습니까? 피조 세계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이 전체가 신학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정강훈 목사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한 축으로서 피조의 세계까지 이게 신학의 대상이 되고 관점은 성경적 관점이어야 한다. 성경.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까지 이 무너져 내린 교회를 무너지게 한 이 신학 자유주의 신학 그것은 어떤 관점인가? 인본주의적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무엇이 신학의 관점이어야 하는가? 성경적 관점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쉬운 말로
신학은 항상 그 주장이 어떠하든지 무엇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가? 성경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공부하는 이 신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그 지식의 구조를 보고 가면 여기 보세요. 여기 약간 도표를 보면 여기에 이제 지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지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이 두 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나서 이 지식의 구조에서 보면은 가장 밑에가 무엇입니까? 자연과학이죠. 자연과학.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항상 세 가지 차원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세 가지. 키엘케고르가 한 얘기인데,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랑 관계를 맺나? 물질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 차원의 그 학문이 지금 자연과학입니다. 자연과학. 그렇죠? 자연과학. 또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랑 관계를 맺습니까? 사람이랑 관계를 맺죠. 그래서 이 차원의 학문이 무엇일까요? 인문 사회과학이죠. 인문 사회과학. 그렇죠? 인문 사회과학이고 또 이 두 가지는 그리고 이제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랑 또 반드시 관계를 맺고 살아가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 차원의 학문을 뭐라고 그럽니까?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신학. 그러면 여기 지금 지식의 구조 중에 요 사이에 하나가 더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철학이잖아요. 철학입니다. 그러면 철학은 무엇인가? 철학이 하나님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다루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철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형이상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두 가지는 형이하학.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대상 모양이 있는 거죠. 모양. 그러나 철학은 무엇입니까? 이런 어떤 생각, 이론, 관념 이런 것을 우리가 철학이라고 합니다. 철학. 그랬을 때 이 철학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학문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문의 왕.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그런데 철학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생각, 관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 그러나 신학은 그 위에 있습니다. 왜 신학이 그 위에 있나? 신학은 뭐를 다룹니까? 하나님을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루는데 그래서 지식의 구조가 자연과학, 그다음에 인문과학, 그다음에 철학, 그다음이 신학. 신학 위에 뭐가 있나요? 성경이 있죠. 성경이 있고 성경이 결국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잖아요. 예수님 얘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어디까지가 사람의 지혜입니까? 여기서 지금 아까 지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하고 사람의 지혜가 있죠. 사람의 지혜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있는데 어디까지가 이 지식의 구조에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신학?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까지일까요? 그렇지. 잘했어요. 성경까지.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렇죠? 신학부터 자연과학까지가 누구의 지혜입니까? 인간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 신학도 어디에 속합니까?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인데 누가 지금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불완전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인간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인데 그래서 이 뭐 신학자들이 여럿 있고 뭐 여러 신학을 펼 수가 있잖아요. 펼 수가 있는데 잘못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될 수 있죠. 그래서 신학은 항상 그 준거, 그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 제 아무리 뭐 아주 기발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벗어나면은 여러분 그때는 성경을 버려야 합니까? 신학을 버려야 합니까? 신학을 버려야 합니다. 당연히 신학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죠? 네, 제가 요즘 보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 그 광야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만난 권사님들인데 여기 서대문에 그 세문안교회 뭐 이렇게 교회 이름까지 말해서 그런데 이 세문안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세문안교회는 한국의 어머니 교회예요. 한국의 어머니 교회. 그런데 이 세문안교회에 이제 일제 시대 때 1928년에 이제 이 장로교 그때는 장로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이게 장로교회가 이렇게 여러 나눠진 거는 다 해방 이후에 6.25 전쟁 전후의 얘기입니다. 일제시대 때는 장로교회가 딱 하나였는데 그때 장로교회 총회장 1928년부터 이제 총회장이 되신 분이 이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님인 차재명 목사님이에요. 차재명 목사님이신데 이 차재명 목사님이 총회장 되기 전에 1925년에 이때도 이제 세문안교회 당회장이었는데 1925년에 그 기독신보라는 그 신문이 있었어요. 기독신보 신문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글을 씁니다. 여기에다 어떤 글을 쓰나 성신을 근심하게 하는 7가지 죄 이렇게 씁니다. 성신을 근심하게 하는 7가지 죄. 그래서 7가지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4번째가 뭔가 하면은 넷째가 뭔가 그 세례 때에 한 그 서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례 때에 한 서약을 부인한다. 그랬을 때 세례 때에 이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세례 때에 한 서약을 부인하면서 예수를 사생자라고 하거나 사생자가 뭐예요? 아버지가 없는? 그렇죠? 아버지가 없는 아이죠. 그런데 요즘 그런 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하고 있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미국의 신학계나 또 한국의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그러한 그 신학자들이나 예수를 사생자다. 마리아가 바람 피워서 낳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고 신학교에서 그런 신학교가 많다 그런 얘기예요. 가르치고 있고 더 심각한 거는 그 말을 지금 이 교회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얘기를 해가지고 얼마나 이게 교회 강단에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합니까? 무슨 그런 얘기를 한다는 차원보다 그게 말이 됩니까?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그건 어디서도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교회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성도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성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을 때 그 권사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설교 전체를 내리지 않고 그 부분만 예수는 마리아가 바람을 피워서 낳았다. 요 부분만 편집해서 없애고 그리고 이제 그 설교를 그대로 올려놨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그것도 이제 일종의 지금 신학이잖아요. 신학인데 어디에서 벗어난 것입니까?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주장을 다 하고 있는데 신학은 반드시 어디에 복종해야 합니까? 성경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학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는 그것은 바른 신학이 아닙니다. 바른 신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어떤 어른이 그런 말 이러한 이 세태를 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 아니 그런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목회를 하냐 이겁니다. 왜 교회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고 예수가 마리아가 바람 피워서 낳았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그 사람들이 왜 교회를 붙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데 교회는 예수의 몸 아닙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뭐 때문에 교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나? 그럼 차라리 다른 일을 할 것이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이 신학의 타락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세계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또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슬람에게 유럽 교회가 이슬람보다도 더 못하게 되고 이렇게 지금 미국의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한국의 교회만이 지금 겨우 살아남아서 가쁜 숨을 쉬고 있는데 이 한국의 교회마저도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무너져 내리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학이 타락했고 신학교가 타락하니까 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신학교에서 배출해낸 그 목사들의 신학이 잘못됐으니까 그들이 가서 하는 목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어서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나 신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학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신학을 바로 세워야지 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교회가 바로 서야지 성도들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바로 서야지 이 한국이 바로 서게 되고 그런 얘기예요. 한국이 바로 서게 되고. 그래서 신학은 성경적인 관점, 성경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이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국부,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부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뭐를 공부하셨습니까? 뭐를 공부하셨나요? 신학을 공부하셨죠. 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1904년에 미국으로 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를 하시고 그렇죠? 학사. 여기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배제학당을 졸업을 하셨죠. 이 배제학당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라가 세운 학교인데 대학인데 배제학당을 졸업을 하시고 또 이제 1904년에 미국으로 가서 그 학력을 인정받아가지고 편입을 한 거죠.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한 이게 다 이제 뭡니까? 아이비리그 대학이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이때 공부하시면서 이승만 우리의 국부께서 이제 공부하신 과목의 절반 이상이 무엇입니까? 신학이죠. 신학. 원래 이제 신학을 공부 하려고 간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그렇게 이제 보낸 것인데 그래서 이 한 교회, 한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것보다 이제 나라 전체를 목회하겠다 이런 마음을 그런 마음을 품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이 연도가 지금 1910년에 박사학위 공부한 박사학위를 딴 연도가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하셨는데 이 프린스턴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이라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년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100년의 신학. 이런 말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년의 신학. 그래서 이 100년의 신학이라는 거는 100년 동안의 한 흐름을 이렇게 쭉 이어왔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어디로 빗나가지 않고 쭉 동일한 흐름을
이어왔다. 이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그랬을 때 이 프린스턴 대학교가 어떻게 세워졌나. 프린스턴 이제 신학교에서 출발해서 대학이 되었는데 이 프린스턴 신학교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면은 앞에 세워진 대학들이 신학교들이 다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본주의 신학입니다. 인본. 신학은 성경의 관점에 복종해야 하는데 이 사람 중심으로 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 다 타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 프린스턴 신학은 성경에 근거한 성경적 관점에 복종하는 그러한 학교로서 이 학교가 세워졌고 그 흐름이 1년 동안에 동일하게 이어졌습니다. 100년. 한 세기 동안. 1년 동안이 아니라 한 세기 동안 100년 동안. 그래서 언제부터 1813년 이 프린스턴 신학교가 세워졌고 1912년까지 이 100년 동안 이 신학이 동일하게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는 성경적 관점으로 공부하는 그런 신학이 쭉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이승만 국부 이승만이 공부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 안이죠. 이 안. 그래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이 프린스턴 대학교에 가서 굉장히 아주 그 훌륭한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정통 보수 그런 신학을 복음주의 신학을 공부하신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랬을 때 이제 12년 이후에 이게 프린스턴도 이제 자유주의 물결이 침투해가지고 자유주의 물결이 틈을 타서 이 프린스턴 신학도 이제 서서히 타락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이렇게 뭐 칼빈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것입니다. 갈라져요. 그래서 이게 타락을 하니까 계속해서 다른 학교, 새로운 학교, 이 복음주의 학교를 자꾸 이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 이제 이 정도로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 신학이 무엇인가? 신학은 반드시 성경에 복종해야 한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무슨 주장이든지 뭐 인본주의에 입각해가지고 무슨 주장을 하면서 이게 신학이다. 무슨 여성 신학이다. 뭐 해방 신학이다. 뭐 상황 신학이다. 민중 신학이다. 상황 신학이란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상황 신학이라는 말이 그때그때 달라요죠. 그때그때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석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이란 게 그런가요? 그때그때 다른 것입니까? 성경 말씀이? 전혀 그렇지 않죠. 상황 신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무엇인가? 무엇이 바른 신학인가?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는 신학. 이것이 바른 신학이다. 청교도 신학원은 성경의 권위에 복종해서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대개는 신학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였죠. 그러나 우리 청교도 신학원은 하나님과 그의 지으신 세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이야기했을 때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대해서는 신학이 입을 다물게 되어 있습니다. 입을 다물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들고 나온 그러한 이 아주 뭐라고 그럴까 이 반감이 가득 서린 그런 주장 중에서는 무엇입니까? 왜 신학은 하나님만 얘기하지 이 사회와 역사에 대해서는 신학이 말하지 않는가? 라고 해서 이 사회와 역사에 대한 얘기를 성경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얘기하면서 이런 거를 얘기해야지 바른 신학이다. 이렇게 신학을 하나님께 대한 학문 이렇게만 그동안 전통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회와 역사에 대한 얘기도 신학이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출발한 요인 중에 하나죠. 왜 이쪽은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뛰쳐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까지 신학의 대상이다. 이런 거를 분명히 해줄 때 그러니까 정통 보수주의 신학은 하나님만 얘기하고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나뉘는 것이 아니라 정통 보수 신학은 무엇을 다뤄야 됩니까?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전체를 포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학의 정의 이것마저도 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새롭게 내리신 정의다. 이거를 분명히 한다. 분명히.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분명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분명하게 정리해서 전하는 것. 그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학의 정의를 새롭게 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대상에서도 새롭게, 관점에서도 새롭게 했다는 것이 원래 그래야 하는데 이제까지는 그러지 못했는데 이것을 원래대로 다시 정립한 것이다. 이러한 차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지금 서론에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 그런 거를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인데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딱 정광 목사님께서 성경의 주제,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성경적 관점이 무엇일까 알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거를 뭐 새롭게 성경은 무슨 쓴 게 아니죠. 성경에서 이미 다 말씀하고 있는 거를 이거를 정확하게 핀포인트 이렇게 가리켜 가지고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그것이 다 들어있는데도 알지 못했던 것을 성경의 주제는 예수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다. 성경의 내용은 예수다라고 해서 이것을 발굴해가지고 우리 눈에 드러나도록 한 것이 이제 정광훈 목사님의 공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 요게 여기 요 도표 잠깐만 위쪽 보여주세요. 도표 위쪽. 그렇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 거기 나오죠. 지금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기록 목적 그다음에 내용 성구가 다 나오죠. 주제는 요한복음 5장 39절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내용은 누가복음 24장 27절 우리 이 성경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구절을 딱 기억하고 계셨다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신학을 공부하신다는 거는 내가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전도하면서 이렇게 가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길러낸다는 것입니다. 길러낸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걸 다 기억하고 계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가르치시길 바래요. 네,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이다. 주제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이죠.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도 예수신데 이거 보세요. 첫 번째 예수가 누구신가를 우리한테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누가요 여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구주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믿는다는 거는 내 이성으로 이해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이해가 돼서 믿는다 이런 게 아니죠.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라는 말 앞에는 뭐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까?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믿는다가 아니죠.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나요? 무조건적으로 그런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믿음은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해 봐서 이해가 되면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맞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내가 생각해 봐서 이해가 안 되면은 인정하지 않는 거부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첫 번째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두 번째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누구의 이름일까요?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일까요? 예수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성경이 왜 기록되었나? 첫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끄시는 이 모든 역사에는 다 뭐가 있냐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우리가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역사에서 무의미한 일은 없습니다. 무의미한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한 그 목적이 분명하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 이 사실을 믿어라. 믿어야지 무엇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생명을 얻는다. 우리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아시겠죠? 그냥 예수를 믿어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살 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겠죠? 알겠죠? 너희가 알아서 생명을 얻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생명을 얻을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이 예수는 누구신가? 너희를 구원할 구주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이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지금 다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지도 못했고 그래서 나는 이 생명을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성경에 쓴 바가 뭡니까? 성경의 내용이죠. 성경의 내용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자기에 관한 것. 자기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아셨죠? 성경의 내용은 다 누굽니까? 예수. 성경의 기록 목적 누굽니까? 예수. 성경의 주제 누군가요?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니라. 예수. 성경은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왜 성경이 기록했나요? 이 예수가 성경에 쓰여진 이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을 얻으라는 것입니까? 생명을 얻으라. 아멘. 여러분 이런 거를 지금까지 아셨습니까? 이게 막연하게 아셨는데 이렇게 이 구슬을 꿰듯이 아셨습니까? 모르셨죠? 모르셨죠?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우리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다 나아가서 앞으로 지도자가 되어서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끄셔야 할 텐데 이렇게 정광 목사님이 하셨듯이 이렇게 이거를 딱 구슬을 깨가지고
정확하게 딱 이렇게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딱 몇 가지로 정리해 가지고 이 성도들에게 이게 모양이 뚜렷하게 제시할 수 있기를 그런 능력을 받으시기를 우리 성령 세례를 통하여 그런 가르치는 능력을 이렇게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아침에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항상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신학의 정의 이렇게 정리하고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무엇에 관한 얘기입니까? 이게 출발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그 출발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떤 위치에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은 무엇입니까? 사도신경. 여러분 그 정광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됐나요? 두 글자로? 이웅지 청년.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 알게 됐어요? 두 글자로. 응? 초성이래. 복음이지 복음.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복음. 그런데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을 믿으라. 그럼 복음이 뭐죠?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쉽죠. 근데 이 복음이 뭔지를 또 몇 가지로 복음이 몇 가지로 돼 있다고 우리에게 딱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근데 그게 또 사실이죠. 몇 대 복음입니까? 그렇지. 7대 복음이죠. 7대 복음. 7대 복음.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몇 가지인가? 7가지다 그러니 7가지. 아직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엔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시다. 그렇죠? 탄생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시다.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죠? 죽으신 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나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승천하셨다. 여기까지는 다 알겠는데 승천하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게 전체 묶음으로 다 묶어가지고 청교도 신학원 학생들을 위해서 묶음으로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각각 이름을 부르시며 제 이름도 부르시고 우리 웅지 청년의 이름도 부르시고 여기 지금 이 강의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여러 우리 성도분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뭐 권사님, 장로님 또 평신도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 승천하셨어요. 나를 위해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죠?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나요? 재림하셔서 뭐를 이루십니까? 그렇지.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거죠. 천년왕국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7대 복음이죠. 7대 복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딱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시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 설교의 내용 설교는 다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됩니까?
성경에 근거를 둬야 되는데. 그렇죠? 이 성경의 양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아까 다 성경은 누구 얘기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얘기죠. 네? 그래서 예수님 얘기인데 예수님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7대 복음, 이 복음의 7가지 이것을 선포하면 그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다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교회 강단에서는 항상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나를 위해 승천하셨다. 나를 위해 다시 오신다. 나를 위해 천년왕국을 이루신다. 이것이 우리의 설교의 내용이 돼야 하는데 제가 아까 우리가 이제 이 사도신경과 뭐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과 그 다음에 신학의 정의 이런 거를 항상 강의 시작할 때마다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강의를 하는 이 위치가 어디인가를 확인한다 그런 얘기예요. 확인한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복음의 7대의 요소 이것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뭔가요?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예배를 할 때 항상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복음의 이 7대 연합을 이루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도신경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문지자매님. 사도신경. 여기 보시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렇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다 그런 얘기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 여기 계속 띄워놓으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복음의 두 번째 고난의 연합이죠. 고난의 연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승천이죠. 승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하신죠?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림은 천년왕국이죠.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지나면 뭐예요?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해서 영원히 우리가 이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이 7대 요소를 지금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지금 기존 교회에 이렇게 많이 침투되어 있잖아요. 기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 잘 다니는 정통 신앙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 신자들을 자기들 이단의 무리들로 이끌고 가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지금 뭐 보면 교회마다 출입문에 신천지의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다 붙여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와 있죠. 그런데 이 신천지 이 이단들을 잡아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 할 때 이들은 사도신경을 고백을 못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이 사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은 이런 이 복음 7대 복음을 이거를 사탄이 자기 입으로 이거를 시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이들이 아무리 이 기존 교회의 성도들을 자기들 그 집단으로 끌고 가려고 들어와 있어도 이것을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안에 있는 이 영이 반발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아니 그거를 그냥 거짓으로
자기가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은 그거를 그냥 거짓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발각되지 않아서 이 기존교회 성도들을 끌고 가면 될 건데 왜 그거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이 다르기 때문에 사탄은 결코 이 사도신경을 지금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7대의 요소를 지금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이단은 이 교회에 몰래 들어와 숨은 그들을 잡아낼 것인가. 사도신경 할 때 신앙 고백할 때 장로님들 교회 중직자들은 다 눈을 뜨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누가 이것을 지금 고백하지 않고 있나 이렇게 찾아서 그들을 이제 잡아낸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 복음 7대 복음을 정확하게 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 얘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 우리 위에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 본문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매번 강의 시작할 때마다 읽고 외우고 정리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신학을 공부하는 이 출발이 어디인가,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이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고 이사야 53장 말씀 읽고 또 신학의 정의를 이렇게 같이 정리하고 하는 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 3월 9일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정광 목사님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시작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시작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응? 부활절 연합예배. 부활절 연합예배 아주 잘했어.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자라는 거죠.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려서 이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는 것입니까? 응? 무엇을 이루려는 거예요? 지금 1천만 서명 운동하고 있죠. 그 1천만 서명이 무엇을 위한 서명입니까? 그렇지. 자유통일이지. 자유통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3월 9일 대선에 우리가 가까스로 이겼죠. 가까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4만 7,077표인가요? 이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기 위한 이 자유통일로 가기 위한 이거 중간 단계다 그런 얘기예요. 중간 단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할 일,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광 목사님이 이 3월 9일 대선 끝난 이후에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자유통일인데 이 자유통일이 우리가 하는 말로는 무엇입니까? 예수한국 복음통일입니다. 예수한국 복음통일. 예수한국 복음통일. 그래서 이 복음통일을 이루어서 우리나라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선교한국. 선교한국이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분 언제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운동도 하고 또 1천만 서명 운동도 하고 언제 우리가 이런 것에 힘있게 저 근본에서부터 우리의 온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언제 이 일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 때입니까? 복음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 때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해서 그 일임을 알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이러한 일을 우리가 그때그때 그때그때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 시대적인 과제라는 게 있죠. 시대적인 과제. 이것을 지금 이 일이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에 올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일인가? 결국에 이 복음을 위한 일이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한다라는 것을 알 때,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알 때 우리는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매 단계마다 주어지는 우리의 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바로 앞의 목표,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이쪽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가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지면 우리가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의 발걸음은 그토록 그 이상 힘이 넘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갈 때, 또 역사에서 그때마다 주어진 어떤 일들을 할 때 이것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고 하는 거하고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지금 애국운동을 하고 있나? 결국 복음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이 복음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 선교한국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떠한 풍랑이 일더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를 알기에,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알기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한국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릴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또 우리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금년에 100만 명. 네,
우리 100만 명을 5천만으로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이거는 100만인 구령운동, 100만 영혼을 예수님에게로 1909년에 우리나라 망하기 전에 또 1907년에 성령불이 이 평양에 강타한 그때에 우리가 100만인 구령운동을 펼쳤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자유통일 3년 안에 자유통일 하기 위해서 지금 먼저 이 대한민국의 5,200만 국민들을 다 주님 앞으로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불과 성령으로 이 자유대한민국을 강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유통일을 위한 1000만 서명운동, 그것이 바로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 길로 가는 것임을 아시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금년에 5천만은 과하지 않으며 능하신 도족하야 죄인을 구하니 그 도를 성신께서 깨닫게 하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아멘. 참도랄 혼대하네 퍼지게 합소서. 아멘. 금년에 5천만은 이 어두운 지방에 주 피로 구원함을 곧 얻게 합소서. 그 일꾼 감화하고 할 마음을 줍시고 성신의 권능 받아 힘쓰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랄 혼대하네 퍼지게 합소서. 아멘. 금년에 5천만을 주께로 청하세. 아멘. 금년에 5천만은 주 일꾼 될 자일세. 아멘. 인력은 부족하나 주 전능하시니 온막이 합력해도 주 뜻을 못 막네.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를 혼대하네 퍼지게 합소서.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힘껏 날마다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교한국 찬양과 함께 우리의 고백이 현실이 되어서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성경 말씀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다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 얘기. 예수님 얘기고 제가 그 최근이 아니라 이제 최근이죠. 이 우리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 이 얼마나 귀한 예배입니까? 이 예배에 이제 온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다 이 예배에 참여하면 그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 교회들에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죠. 물론 매 주일 설교를 하고 그랬지만은 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알아주시기를 원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복음 7대 복음. 이것을 이 교회들이 선포하지 않았지요.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7대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인데 여러분 지금 이 현실 있죠. 이 현실. 현실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응? 지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이 시간과 공간과 이 상황이 다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 현실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하고 이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거하고 이 현실에서 우리가 겪고 보는 것하고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웅주자매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하고 오케이? 이 현실에서 우리가 우리 그 이 지정의로 경험하고 이렇게 겪는 것하고 그다음에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차이가 있는데 어디가 진짜입니까? 아주 잘했어요. 성경이 진짜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진짜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진짜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 뭐 자유주의 신학 얘기를 했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은 무엇이 기준입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하고 이 기록된 말씀하고 무엇이 기준입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현실이 기준이죠. 현실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기준이 되어서 이 성경 말씀은 지금 이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동떨어져 있다. 부합하지 않고 동떨어져 있고 그것은 옛날에 기록된 이야기이고 현실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뭐를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진짜가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그래서 이 현실에서는 여러분 현실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난 5년 동안 지금 이제 얼마 앞으로 이제 몇 주만 있으면 끝나는데 이 문이라는 자가 나타나 가지고 이 정권의 5년 동안 우리 눈에 펼쳐진 현실이 무엇입니까? 이 펼쳐진 현실이 그랬을 때 지금 이 나라의 무슨 정치, 경제, 뭐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언론 이 모든 분야를 지금 이 주사파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연결된 김정은의 관심, 북한의 관심, 이 남한의 적화 통일 여기에 다 연결된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모든 분야에 침투하고 실질적인 권력을 잡고 움직여왔던 이 지난 5년이 현실이잖아요. 이게 현실이죠. 현실인데 그랬을 때 이 현실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주인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 그래서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5년을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가 어쩌다가 이런 모양이 됐을까? 이들의 난동과 만행을 보면서 우리가 5년을 버텨왔는데 이게 현실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역사는 이러한 자들이 아무리 나타나서 이 나라를 쥐고 흔들고 있어도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역사의 주인 누군가요? 누구예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지. 하나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의 예수의 몸된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지. 하나님께서 예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악한 세력과 지금 맞서서
싸우게 하시는 이것이 현실입니까? 모든 권력을 이 문과 이 주사파 일당이 쥐고 이 나라를 5년 동안 뒤흔들어 왔죠. 뭐 그 이전부터도 다 이어지는 얘기이지만은, 그랬을 때 그것이 현실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 문재인이라는 자를, 그리고 그 주사파 정권을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현실입니까? 무엇이 현실입니까? 무엇이 현실인가요? 이게 현실이죠. 기록된 말씀이 현실입니다. 기록된 말씀. 그렇죠? 기록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현실과 또 이 기록된 말씀의 현실이 있을 때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까?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사실이지 이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최근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그러한 것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정광 목사님께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제가 그 자유일보에 언젠가 광고를 보니까 청교도 신학원 광고인데, 신학원 이사장 정광훈 목사, 뭐 총장 오재조 목사 이렇게 있는 것을 봤는데, 이제 우리 청교도 신학원 이사장이신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그 공로가 무엇입니까? 그 공로가 이러한 것들을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진리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낭망하고 우리가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아무 힘이 없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지금 누가? 성경에 봐라. 성경에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가를 지금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미 어디에서 결정이 된 것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보좌에서 결정된 것이 이 땅에서 지금 집행이 된다라는 이 기록된 말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문과 그 일당, 이 주사파 정권에 그들한테 이 실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실권이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사실이다,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막 요즘 뭐 신문에 보면은 뭐 무슨 경로했다, 아니 무슨 대통령이 무슨 대단합니까? 경로를 하게 국민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태도를 지금 보이겠는데,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방자하고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적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는데, 이러한 자들이 사실이 아니라 누가 사실인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 이 역사를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고 계시다 하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사실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우리들 앞에 어떠한 일이 펼쳐지든지 간에 우리 주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 때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낭망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을 인해서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이 지금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주소서 이 찬양을 같이 했는데 여기 보면 다 누가 합니까? 성신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광 목사님이 상구 대선 이후에 이제부터는 자유통일이다. 자유통일. 근데 이 자유통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누가 이루시나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자유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 불집회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맨 처음에 그 오산리 순복음 금식기도원에서 한 줄 하고 그 다음에 어디였습니까? 평택에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수원에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군포에 가서 하고 우리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성령 세례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승천하는데 빨리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미안해. 거기 약간 위에서부터 6절부터 조금 더 위에. 그렇지. 4절부터. 이제 승천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그다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전하는 일이죠. 금년에 5천만을 주께로 청하는 일이죠. 이 일이 누구의 힘으로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통일 3년 안에 우리가 자유통일을 이루고 그래서 선교 한국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하는데 이 모든 일을 어떤 힘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뜻과 의지와 견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성령 세례를 그래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마치 그 노아의 방주에 짐승이 다 들어갔죠. 짐승이 암수 정결한 짐승은 암수 2쌍씩 아니지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 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는데 노아가 잡아다 넣었을까요? 노아가 잡아다 넣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누구의 힘으로 합니까? 우리 힘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성령 세례를 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받고 비로소 권능을 받아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아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네 주째 이어지고 있는 이 성령의 나타남, 이 집회 여러분 반드시 참석하시고, 현장에서 참석하시지 못하는 분은 유튜브로도 꼭 참석을 하시고, 참석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의 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이제 개인이 이 복음을 전도해 가지고, 개인이 복음을 전도해서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최대의 그 퍼센트가 20에서 25%다 그런 얘기예요. 개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 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게 하는 그 최대 퍼센트가 20에서 25%인데, 그런데 그 한 나라 있잖아요. 나라 전체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렇죠? 나라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면, 그런 얘기. 기독교 국가를 만들면은 뭐 90% 이상이 이제 예수 믿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게 된다. 그래서 이 체제 자체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는 게 이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라는 것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최대 퍼센트가 이 정도라면은, 아시겠죠? 성령께서 일을 하셔서 노아의 방주에 이 짐승들을 다 성령께서 몰아 넣으셨듯이, 성령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전도를 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대한민국 전체에 성령으로 강타하셔서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아도, 예전에 1907년에 평양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을 때, 평양은 어떤 도시로 유명했냐면은 이 기생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기생. 색향이라고 그러죠. 색향. 색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런 이 평양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가서 뭐 전도해가지고 이 기생이 뛰쳐나와서 그 회개한 게 아니고, 멀쩡히 집에 있다가 바깥으로 뛰쳐나와가지고 거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우리들의 힘이 아니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성령의 불이 강타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가 이 자유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을 뿐 아니라, 성령이 이 땅을 강타하시면, 이 자유대한민국을 강타하시면은 이 1907년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무디 시대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요한 웨슬레 시대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가서 직접 전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이 나라 전체를 강타하시면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에 짐승들이 하나님이 들으셨듯이 그런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세례를 주시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이 집회에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 자신만이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손가락 선교로 전파해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인들이 성령을 받고, 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성령 세례를 부어 주셔서 이 나라가 완전히, 나라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 대한민국 노래 같이 하겠습니다.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인도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아멘.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다해 사랑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인생 살다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성령, 오직 성령, 성령. 사람 보고 실망할 때 용기 줄 자 누구인가. 성령, 오직 성령.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성령. 아멘. 성령, 오직 성령. 대한민국 우리나라 누가 이 땅 구원하리. 성령, 오직 성령, 성령. 정교도의 신앙으로 7천만을 구원하리. 사랑, 오직 기도.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아멘. 성령, 오직 성령.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아멘. 성령, 오직 성령.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케이. 지금 몇 시인가요? 59분. 1분. 아니, 기도하고 우리 10분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세상 보내셨사오니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원 없이 한없이 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포 제1교회에서의 성령의 나타남 집회에 주여 불과 성령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새 힘을 얻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놀라운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오며, 그 길로 가는 그 도중에 자유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5,200만 전 국민이 다 주님의 십자가 군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복음의 빛으로 북한을 통일하여 북한의 2,500만 우리의 동포들을 구원해내게 하셔서 이 한반도 전체가 선교한국의 그 길로 나설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0분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